좀 깁니다. 창세기 30장, 광야의 영성 56번째 창세기 30장이에요. 좀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한번 성경 통독 하루에도 100장씩인데도 한 페이지 한 장이니까 한번 조금 치료하더라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부터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게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런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었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은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은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다. 라헬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며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이름은 야곱에게 낳으며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벤이 나가서 들여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 야곱에서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겠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니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서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내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은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은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널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이스라엘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예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더니 번성의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네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에게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가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이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점소 중 얼룩무늬 있는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나무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의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악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므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저는 광야의 영성,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과 거기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또 교훈받을 수 있는 영성 56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야곱은 삼촌 집에 도망와서 7년 일했죠. 왜냐하면 보니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라헬이죠. 그 조카예요. 삼촌의 딸이죠. 조카는 아니고 뭐라 그러죠? 사촌. 너무너무 예뻤어요. 아리따웠다. 곱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첫눈에 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풍습상 이렇게 가까운 친척 결혼은 하는 시대였고 또 이 족속들 간에 결혼하는 그런 풍습 또 가나안 족속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라헬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년을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죠. 마지 못한 것도 아니고 7년을 수일같이 며칠같이 여기면서 휙 지나가게 됐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하면 시간도 초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첫날 밤을 지나고 아침 일어나 보니 라헬이 아니라 눈이 흐린 레아였죠. 속았어요. 막 삼촌에 따졌더니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가 먼저 가야 되고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다. 그래서 그랬다. 네가 라헬을 원하면 나를 위해서 7년 더 일해주면 일주일 후에 다시 라헬과 결혼할 수 있다. 그래서 또 라헬을 얻었어요. 좀 이상하죠. 아내가 둘이에요. 그것도 7년 또 열심히 빚 갚은 건지 모르지만 14년을 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아내를 통해서 또 여자들이 뭐가 많아요? 시기. 잘 아시네. 남자도 많답니다. 남자는 세게 크게 물썩게 시기를 하고 여자들은 자주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시기 많아서 이 서로 야곱으로부터 아들을 많이 낳아서 환심을 애정을 더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라헬의 얘기 라헬이 애기가 안 나오니까 막 화를 냈죠. 그러고 나서 언니가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쁜데 성격이 좀 다 좋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이쁜 사람은 성격이 못되고 성격이 무던한 사람은 얼굴이 좀 시원치 않고 누가 그래야 하나님 공평한 하나님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라헬은 아기가 안 나오니까 그 당시 풍습이에요. 종을 줘서 아기를 낳게 했어. 또 두 아기를 낳았죠. 근데 그 네 아들, 라헬의 아들, 야곱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기뻐했죠. 근데 또 레아는 아주 또 아기 낳은 데는 또 약간 선수였어. 낳다가 안 낳는 것 같으니까 또 자기 또 그러니까 자녀 경쟁이니까 자기 시녀를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면서 내 아들을 낳아달라고 해서 또 낳았어요. 또 나중에 또 보니까 또 나와. 자기한테서도 나와. 그래서 이 레아가 6명의 아들, 르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6명의 아들, 또 딸 디나를 낳았고요. 여종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을 낳았어요. 라헬을 통해서는 요셉, 후에 베냐민을 얻게 됐습니다. 근데 요 야곱의 나귀가 약 91세 때, 이건 뭐 책에서 본 겁니다. 92세 때 요셉이 탄생한 것을 볼 때 BC 1995년은 경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안 맞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뭐 이삭이 60세였다 막 그래요. 그리고 후에 또 이삭이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 들어서 결혼하고, 그러니까 지금 나이 패턴하고는 안 맞는데 기록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지금하고 이 신체적인 그 기능들이나 관습이 틀려서 그런 건지 하여튼 굉장히 늦게 결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80세 때 결혼해서 아기를 낳기 시작하는데 7년 동안 결혼 안 한 거잖아요. 이래도 라헬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7년은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7년 만에 결혼해서 그때부터 아기를 두두두두 낳았는데 80세 때 7년 만에 12명. 안 놀라네. 7년 만에 12명. 그러니까 한 여자를 통해서 못 나니까 여자를 통해서. 야곱의 집안은 참 그렇죠 좀. 야곱이 뱃속에 붙어서 싸웠잖아요. 그죠? 엄마 뱃속에서 싸우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이것은 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라.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자는 음성을 들었죠. 그것은 내 둘이 아니다. 두 민족이고 두 족속이다. 나눌 것이다.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또 이 아버지 장자권을 취하기 위해서 예언 들은 대로 작은 아이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연극을 해서 또 속여서 받아서 또 형이 죽이려니까 도망갔죠. 도망가서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했는데 또 속았어. 속이고 이 집안이 이래. 이게 무슨 집안이에요? 참 특이한 집안이죠. 또 질투가 많아서 나이 글쎄 요즘 나이 젊은 그 나이가 요즘 젊은 나이인지 모르죠. 나이 들어서 7년 만에 막 12명 나왔으니 뭐 맨날 앵하고 좀 이따 몇 달 있다 앵하고 자, 이렇게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뭐 이런 집안이 다 있나, 굉장히 이상한 집안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참 이 맞지 않는, 좀 상식적이지 않고 윤리적이지 않고 참 힘든 집안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또 더 깊이 생각하면 이것은 만약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성경에 나오지가 않죠. 성경이 되기 위해서 또 성경이 또 야곱을 긴 기간을 걸쳐서 주인공으로 삼은 것은 바로 그런 윤리적으로 잘못되고 상식적이지 않고 좀 이상한 집안의 이상한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만 생각한다면 성경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바로
그렇게만 보지 말고 성경이 가장 중요한 관점은 뭐라 그랬어요? 구속사적으로 봐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구속자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역사를 시작해서 그 중에 한 부분을 야곱이 감당하는 거죠. 야곱이 감당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또 그 약속을 이삭에게, 이삭이 또 낳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했죠.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것은 그냥 두 애기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두 민족이다. 또 두 족속이다. 큰 이 한자가 큰 족속과 큰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이었어요. 또 이삭이 이제 야곱이 도망갈 때 축복했죠. 축복할 때 생육하여 번성하여 여러 민족을 이루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미 축복을 했고 하나님께로 받은 거가 있는데 장자권이 야곱에 간 것도 알고요. 이미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향 안에서 이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했어요. 어떻게요? 생육하여 번성하여 여러 민족을 이루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 축복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겠죠? 그 뜻대로 한 것이에요. 또 꿈에 이렇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이 약속하길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28장 14절. 혹시 안 받은 분 손들 여기 다 나눠졌어요? 네, 중간에 있습니다. 28장에 그렇게 광야에서 직접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것이 야곱에게 선포됐고 야곱은 그것을 마음에 뚜렷이 간직하고 있겠죠. 그래서 야곱은 뭐야 또 여자가 2명이 아니 4명이야. 예?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복잡한 남자네. 그게 아니라 또 야곱이 원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내 여자를 4명 취해야 돼.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됐어요. 자기 뜻과 상관없이 된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야곱이 이때까지 좀 꾀스럽고 속이고 이러면 다듬어져야 되면 아직까지도 속이는 면이 있어요. 뒤에도 또 속여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를 섭리에 쓰임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장정에 붙잡혀 쓰임받은 사람이 계속 되었던 이유는 뭘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께 그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고 그것을 이루려는 방향에 그 길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 혹은 여러분 직접 받은 약속에 내가 널 이렇게 만들 것이고 이런 데 사용할 것이다. 성경이나 성령을 통해서 받은 약속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인생도 그 길 가야 될 것입니다. 나는 그 길 간다. 뚜벅뚜벅 가는 거예요. 그 인생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내 길이 돼야 돼. 그 길 가는 거예요. 그래 완벽하지 않아도 야곱처럼 완벽하지 않아도 그 길 가는 야곱과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사람을 사용해서 말씀하신 그 약속, 말씀하신 그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섭리 안에서 그 길 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2가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내가 너 이렇게 살아갈 것이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모든 건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나는 대충 한 번씩 이렇게 가끔씩 기도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도록 우리가 순종의 길을 가야 되고 협력의 길을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부족해도 부족함 때문에 그것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 때문에 말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거를 뛰어넘어서 부족함과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이 말 다시 묵상하면서 소망을 갖게 되죠. 얼마나 나는 부족했는가. 나 여러 가지 부족한 점 많았어요. 그리고 내가 원치 않던 환경이 이렇게 된 거, 이런 환경이 펼쳐진 거, 내가 그때 이렇게 이런 환경이 없었으면 내가 얼마나 잘 됐을까. 그런 것도 후회가 많지만 내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건 내가 실수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됐어요. 막 집안에 여자 4명이 막 시기하고 얼마나 복잡할까? 얼마나 힘들까? 그죠? 남자들이요, 그 복이 아니랍니다. 얼마나 복잡한 집이 되고 얼마나 편할까요? 내가 볼 때는 안 편할 것 같아. 그 집에 가면 눈총 야곱이 누구를 더 바라보는가? 레아를 더 바라보는가? 라헬을 바라보는가? 또 첩에서 낳은 아들을 바라보는가? 뭐 하여튼 여자들 많은 데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죠. 조심해야 되겠죠. 더 오래 있어도 안 되고 눈을 더 많이 쳐다봐도 안 되고 별거 다 신경 써야 될 것 같아. 편치 않은 그러한 집안인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뛰어넘어서 묵묵히 그 뜻을 이루고자 그 길 가는 야곱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셨어요. 야곱의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결국은 성취됐죠. 이렇게 해서라도 낳은 꼭 첩을 통해서 낳아야 돼요? 진짜 상상 못하죠. 왜 또 첩을 통해서 낳아? 또 첩을 준다고 해서 받아? 난 뭘 이해 안 돼. 그지만 그렇게 뭐 좀 이게 서로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실수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낳은 아들을 다 12아들을 12족장이 되게 했죠. 12이스라엘 12지파가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높은 뜻은 깊은 섭리는 알다가다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연약함, 또 인간의 뭐 여러 가지 부족함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이용하시는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란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야곱을 보겠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얻은 후에 라헬을 얻기 위해 라반과 약적 한 7년이 지났어요. 14년 이제 삼촌한테 가서 내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죠? 거기서 뭐 자꾸 불어났죠? 재산이 불어났어요. 그렇지만 이제 돌아갈 때가 됐습니다. 하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 많은 아들, 딸 12명, 뭐 굉장하죠? 옛날에는 자녀가 중요한 시대에 큰 가족을 거는 것도 종 많이 거두게 됐어요. 그 대식구가 됐어요. 이제 야곱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4명의 여자들과 함께 새끼들과 함께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큰 민족을 이루는 거.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이삭에게 넘어왔고 이삭에게서 또 야곱에게 계승됐잖아요. 이것을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제 때가 됐다고 판단했어요. 이렇게 자녀를 많이 낳아서 이 애들을 잘 키워도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큰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때가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장인한테 부탁합니다. 여기 25절, 26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써놨습니다. 제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십시오. 장인 어른의 일을 해드리고 얻은 저와 처들의 자식들도 제가 데리고 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장인 어른의 일을 얼마나 많이 해드렸는가 하는 것은 장인 어른께서 잘 아십니다. 라고 부탁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라반은 야곱을 놓기 싫었죠.
야곱이 일은 잘해요 또. 똑똑하게 머리가 잘 쓰고 일도 잘해. 못하는 것도 많지만 잘하는 것도 많아. 연애도 잘하고 일단 뭐 일도 잘하고 머리도 잘 돌아가고. 더 중요한 것은 야곱이 이래니까 재산이 그저 가치가 엄청 늘었어요.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야곱을 붙잡고 있는 게 복이에요. 근데 야곱이 일 잘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깃들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어떤 사람은 무슨 열심히 해도 안 된 사람 있죠? 응? 열심히 하는데 가다가 또 차 사고 나서 3개월 병원에 있어야 되고, 무슨 뭐 하다가 또 무슨 누가 사기꾼한테 사기 당하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야곱은 하니까 잘 돼. 그래요? 아브라함의 복을 이 야곱이 이 잠재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하면 잘 돼. 저와 여러분도 하면 잘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것에 따라만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것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영적으로도 그리스도 안에 신뢰한 모든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면 잘 된다고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면 나는 하면 잘 된다. 물론 주 안에서요.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하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붙잡으려고 어떻게 하면 붙잡을 수있을까 해서 야곱을 더 7년만 더 14년에서 큰 부자가 되는데 몇 년만 더 붙잡으면 더 큰 부자가 될 것 같아서 이제 안 되겠다. 품삯을 주겠다. 그냥 딸 두 명을 가지고 14년 부려먹었죠. 거기다가 큰 재산 만들어놨죠. 근데 안 되게 야곱은 이제 자식이 주렁주렁하니까 이제 집에 돌아가겠다 하는데 잡을 수가 없으니까 품삯은 네가 정해라. 네가 정한 대로 내가 주겠다. 돈 줄 테니까 더 있어라. 근데 야곱은 뭐라고요? 14년 동안 내가 아무것도 안 받았습니다. 이제 나의 집을 세우고 내가 삼촌을 위해서만 살지 않고 내 집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근데 야곱은 품삯을 줄 테니까 좀 더 있으라 해서 좀 더 있는데 이것만 주세요 하고 말했는데 뭡니까? 품삯으로 양과 염소에게선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달라고 했어요. 새끼 나오면 그것이 내 품삯입니다.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지 하고 또 둘이 다 머리가 돌아갔죠. 속으로 웃었지만 속으로 막 돌아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라반이 또 그 집안이 좀 그런 집안이에요. 분리시켜 놨죠. 이런 것들을 분리시켜 놨어요. 어떤 거요?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은 분리해서 자기 아들들이 치라. 그리고 완전 하얀 거하고 이런 것들, 까만 거 이런 것만 야곱에게 주니까 이것들이 교미에서 나와봤자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검은 것이 나을 확률이 별로 없는 거예요. 어떤 삼촌이 끝까지 이 야곱을 이용해 먹으려는 거, 이런 삼촌의 또 이런 누가 그냥 더 수가 높은지를 그냥 막 지금 속으로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네 하고 또 뭐 이상하게 네 하고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받아 나왔어요. 그래서 살길 가서 완전 확실히 분리했어요. 근데 거기서 야곱은 뭘 했어요? 이걸 가지고 그럼 여기서 한 마리도 안 나오고 내가 받을 품삯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 있게 뭔가 벌써 계획이 있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교제에 있습니다. 37절 39절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였고 그때가 물을 먹으러 물이죠. 어이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그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는 거 아령인 것을 낳으니라. 양들이 풀 먹다가 나중에 또 물 마시러 오겠죠. 물 마시러 오는 그 개울에다가 아니면 물통에다가 그 앞에
이 세 가지 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거기다 가지를 놓고 얼룩달룩하겠죠? 또 가지, 그 가지, 두꺼운 가지는 막 중간중간 벗겨놨어요. 그러니까 고동색, 밤색이었다가 하얀색, 막 하여튼 얼룩덜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목마를 때 물 마시고, 또 거기가 그늘진 것이니까 쉬고, 그리고 거기서 교미하고. 그러니까 그 짐승으로서는 가장 뭔가가 강렬할 때예요. 물 마시고, 쉬고, 교미할 때. 그때 쳐다보는 거. 그렇게 해서 새끼를 낳는데 보니까, 그런, 이상하게 하얀 것, 까만 것밖에 없는데,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이런 것이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또 하나, 또 강한 것들 약한 것들 골라내서 이 강한 것들 이렇게 해서 자기 것 만들고, 약한 것들은 또 빼서, 그때 하나도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삼촌 것은 이겁니다. 근데 약한 것도 이겁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여기 야곱은 가축 때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도 많이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알록달록, 아롱진, 검은 것, 또 튼튼한 것 얻게 됐어요. 야곱 것이 됐어요. 그래서 본장에서 양떼, 노비, 낙타, 나귀가 많아지게 됐어요. 부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결과일까요? 야곱이 머리 잤습니다. 그보다 더 앞서서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 결과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 주신 결과예요. 그렇죠? 근데 야곱 오늘 보니까 그 약속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당당하게 하겠습니다. 야곱이 꼼수를 쓰고 좀 들키면 좀 부끄러운 그런 꾀를 낸 게 아니에요.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뭐라고 됐냐면 돌아와서 내가 그런 거 왜 가졌다면 그건 아무것도 정말 떳떳하지 않은 건 내가 절대로 갖지 않겠습니다. 하고 삼촌한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한 걸 알 수 있어요. 33절입니다. 32절부터 오늘 내가 예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진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 있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않은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을 인정하소서. 여기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떳떳하다는 것이에요. 당당하다는 것이에요. 잘못한 거 없다는 것이에요. 죄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가 없다는 건 뭘까요? 내가 꼼수로 이렇게 했다면 의라고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라 하고 말씀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뭘까요? 나로부터 말면 꼼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에게 지혜 주신 것이라는 그런 확신으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미 그걸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 당당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건 당당해요. 제일 당당한 거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 당당하죠? 내가 이렇게 막 고민하다가 이게 맞나 틀리나 하고 하면 맞다고 생각하지만 60%는 맞지만 40%는 아닌 것 같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옳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다 옳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는 다 옳아요. 그런데 그걸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옳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면
항상 의롭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해서 내 견해대로 내 의견대로 하면 항상 100%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찝찝해. 그러니까 항상 편하지가 않고 항상 밝지가 않아. 우리 마음이 밝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대로 사지 말고 성경대로 사시고요.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 우리 마음이 우리도 점점점 밝아지고 의로워지고 인상에도 나타나. 그래서 떳떳하다, 당당하다, 잘못 없다, 의롭다 하는 것이 마음에서 점점 커질수록 인상에도 나타나고. 앞으로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더 살라고 이렇게 좀 찜찜하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밝게 살아야 되겠죠? 어두운 그늘, 속이는 구석,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러나 일단 그렇게 해야지. 내가 이게 더 좋으니까, 아니면 더 유익이니까. 이렇게 사는 인생 삶은 이제는 끝! 이렇게 살아야 돼요.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하고 떳떳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한 말씀대로 성령이 하라는 대로 시킨 대로 하는 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야곱이 벌써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좋은 결과 얻었죠? 행하는 것도 당당하고, 우린 그죠? 행할 때도 당당하고 열매도 있고 그래야 되겠죠? 야곱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이 야곱이 어떤 법칙을 조용기 목사님 그랬죠. 바라보는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렬하게 바라보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했고 이 4차원의 영성인이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강의하고 세미나하고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이 말씀을 전했어요. 많이 해당되는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것은 굉장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걸 바라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폭력하고 섹스에 관한 것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애들 TV 통해서 많이 바라보기 때문에 보기 때문에 그런 애들 그런 성인이 된다는 거예요. 폭력과 섹스. 우리나라도 29초마다 성폭력이 일어난다. 하여튼 굉장해요. 다 뭐가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다못해 여기는 번화가 아니잖아요, 이 동네에. 요 동네에서 남녀들 20대들이 건너먹 지나가는데 꼭 굳이 사람 특별히 어두울 땐 더 그렇고 너무 진한 짓을 막 하는 거야. 사람들이 있는데. 다 뭘 보고 그래. 영화 같은 거. 지네들이 영화의 주인공인지 착각하고. 그럼 우리 집 앞에나 어디 여기 또 의식점이 많은데 보면 다 20대 애들이 남녀가 담배 막 피워. 또 그러다가 또 뭘 단소리 하면 또 달려들 기세야. 그래서 말만 못해. 보기 때문에. 보는 것 때문에. 이게 부정적인 거, 나쁜 거 보면 안 되겠죠? 계속 보면 쌓이고 그것이 언젠가 행동으로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인터넷, 핸드폰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말릴 수가 없어. 우리나라는 거의 이제 핸드폰, 1인당 핸드폰 보는 그 시간 40분이고 굉장히 많아졌어요. 가서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거기다 또 핸드폰 넣으면 또 컴퓨터를 켜. 부정적인 것은 가급적이면 멈춰야 될 것입니다. 그냥 긍정적인 거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실 때 그냥 십자가 고통만 찔르면 아프겠다, 때리면 얼마나 아프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때리고 찔리고 매달리면서도 뭘 봤냐면 마음속에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내 십자가 지는 걸 통해서 구원받을 것을 보신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었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바라봤죠. 영혼은 구원할 것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특별히 물론 하나님이 주신 약속, 꿈, 비전 바라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가페를 향해서 대학원대와 기독자 영세센터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가페를 통해서 하나님께 약속한 거 아직도 그죠? 아직도 유효하다고 믿고 여러분이 바라보시면 여기 뭐 90살 야곱이 90살 때 이뤘다면 우리 나 아직 90 안 됐거든요. 여기 80도 없잖아요. 여기 70 있나요? 미안해요. 믿을 줄 믿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야곱처럼 묵묵히 바라보고 그걸 마음에 담고 내 인생은 그걸 위해서 산다. 그 길 간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 우리는 더 중요한 거 바라보는 거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는데 특별히 몇 가지만 중요한 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때문에 죄의 독이 해독된 거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면 보는 순간 우리 안에는 죄가 해독됐어. 사해져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예수님의 몸은 그 당시에 죽으실 때 몸은 화목제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화목제물을 주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된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5절이에요. 보니까 화목제물로 드려진 순간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우리가 의로 바뀌었어.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다 하고 바라보지 이 벌레 같이 못한 뭐라 하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함 받은 것을 바라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태복음 27장 51절 보면 휘장이 찢어졌다. 그 당시 뭐 휘장이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구약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에 가려졌던 그 휘장이 찢겨져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즉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보러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율법적인 법계가 있는 법계 안에 뭐가 있어? 율법이 있었잖아요. 그런 보좌가 아니라 뭐예요? 은혜 보좌죠. 예수님이 다 성취해 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성취했고 우리가 그 뭐 이렇게 해라 해서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신 것은 예수님, 하나님, 우리는 거저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냥 진 게 아니라 많이 채찍에 맞았어요. 그죠? 아픈 채찍에 맞아서 피 흘리고 살점 뜯겨나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피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거는 안 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받았어요. 예수님의 채찍 맞은 것은 우리의 나음을 얻기 위해서, 치료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채찍 때문에 난 나음을 얻었다. 시작. 예수님의 채찍 때문에 난 나음을 얻었다. 여러분이 낫는 모습을 더 많이 상상하면 여러분 건강에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몸이 아픔이 있으면 이러다가 쓰러지는 거 아니야? 응급실 가는 거 아니야? 아니면 일찍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면 더 나빠질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채찍 때문에 난 나음을 얻었다. 나음을 바라보는 사람은 더 빨리 회복될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채찍 맞음 때문에 나는 나음을 얻었다. 나은 모습, 건강한 모습을 바라볼 때 내가 바라보기 때문에 난 게 아니에요. 이미 나은 거를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그 효과를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십자가 올라갈 때 벌거벗음 받았죠. 예? 그나마 마지막 있었던 옷, 재산, 마지막 재산, 옷, 그것도 십자가 올라갈 때 벌거벗은 거예요. 정말 한 푼도 없죠. 그 옷이 그래도 괜찮은가 봐.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서로 제비 뽑기 위해서 나눠 가지려는 걸 보니까 쓸데없는 그냥 버릴 만한 그런 옷이 아니라 가져갈 만한 옷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되고요? 그나마 벗겨졌죠. 하나도 없이 한국말로 땡전 한 푼 얻게 됐어요. 가난하게 됐죠. 근데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부유하신 자라서 우리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그 때문에 너무 가난한 거, 조금 가난한 거 말고 정말 생활하기 어렵다. 그런 가난은 창세기의 개념으로는 저주예요. 그죠?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없는 만큼 너무 가난하다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가난의 저주는 예수님이 지고 가셨다. 최고로 가난하게 되셔가지고 가난의 저주를 몸소 받아버린 거예요. 그때 가난의 저주 말고 우리는 뭘 받게 됐다고요? 아브라함의 복. 거기 갈라디아 3장 13절은 저주. 예수님 받은 저주. 나무에 달려 친히 저주를 받아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이는 우리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려 합니다. 14절은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그러므로 이러다가 나 쫄딱 망하는 거 아니냐. 이 불경기에 또 뭐 몸도 약해지고 뭐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 늙었고 뭐 어쩌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사람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셨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사람이다. 시작. 나는 예수님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어. 그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긍정적인 거 바라봐야 돼요. 근데 앞으로 줘봐요. 이거 따로 해야 돼요. 그죠?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거, 우리가 상상하는 거, 우리 마음속의 이미지가 청소 좀 해야 돼. 응? 근데 우리 이미 강렬하게 인상 깊게 본 것들은 마음에 남아있어요. 그죠? 아픈 상처. 누가 나를 막 엄청 때렸어. 남아있어. 누가 나를 휙 버리고 갔어. 그것도 남아있어. 근데 남아있어가 가끔 떠올라. 응?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그 잠재의식이라 하잖아요. 마음속 깊은 곳에 저장되어 있는 것도 자꾸 지워가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살고 행복하고 기쁘게 밝게 의롭게 살고 싶지만 이 저장된 것들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왕년에 내가 힘들었던 것, 가난했던 것, 상처받았던 것, 버림받았던 것, 아팠던 것, 망했던 것 이런 것들이 자꾸 떠올라서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럼 언젠가 여러분이 그것도 저장된 것을 점점 지워가게 되시기 바라고요. 점점 지워갈수록 여러분들은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인도한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과 평안. 여러분 저장된 것이 자꾸 떠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육적인 거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 그래서 생각만 잘해도 이렇게 상상만 잘해도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고 한 번에 안 되더라도 점차 여러분이 좋은 거 예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약속 바라보시고 잘 될 것을 바라보시고 내가 선하게 살 것 바라보셔. 더 많아지면 생각으로도 힘은 여기서 생명과 평을 얻는다니까요. 천국 가면 어디 될까요? 생각만으로 갈 거예요. 그죠? 나는 오늘 화성에 가고 싶다. 픽 갔을 것 같아. 생각만으로도.
제한이 없고 제약이 없기 때문에. 생각의 힘은 놀랍다. 지금도 놀라요. 처음 가면 더더더 놀랍고, 지금부터라도 생각과 상상, 이미지 좋은 거 바라보셔서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앞부분에는 요셉이, 그죠?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약속을 받고 묵묵히 이뤄가는 그 모습이었죠. 그걸 나눴는데 후반부는 바라봄, 뭘 바뀌니 주제가 좀 두 개가 겹치니까 결정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앞부분 막 할 때는 내가 이런 비바람에 뭐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이 바라봄 하면서 또 바뀌었어. 주제가 바뀌는 바람에. 일단 눈을 들어 영광의 주를 보라. 이거 할까요? 여기 있으니까 뒤에 주님 바라보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137) 눈을 들어 영광의 왕을 보라.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라. 일단 주님 바라보는 거. 137 눈을 들어 영광의 왕을 보라.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라. 노래하자는 게 아니라 주님 바라보자는 겁니다. 지금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영광의 왕 보라.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라. 이 찬양으로 우리 비바람이 앞을 가려도 하는, 오늘 이 35장의 더 큰 주제, 큰 맥락은 야곱은 하나님, 야곱의 집안이 이렇게 복잡하고 막 여자들 많고 막 쇼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래,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주신 그 음성,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향해서 그 길 묵묵히 갔다는 거. 그죠? 부족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사용하시고 약속대로 12지파를 만들고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는데 야곱이 큰일을 한 거죠. 절대적인 일을 한 것입니다. 여기 어디 있더라? 우리도 묵묵히 하나님의 약속하는 말씀 이루는 자로 평생 그 길 끝까지 가게 하는 마음으로. 찾았어요?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엄만 봐도 앞길만 가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모진 바람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